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제 28절에 지난절에 말씀한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찌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것이 필연적인 진리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진리여야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각과 영원한 목적에 대한 관점과 통찰력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순간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눈앞의 것만 보고 오늘의 현실만 보고 과거도 지나왔지만 모르고 미래는 더더욱 모릅니다. 그래 오늘의 온 세상 천지가 전염병에 의해서 다 공포의 도가니 속에 살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도 그 가운데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고 있는 무능력한 인생, 현실밖에 알지 못하는 인생에게 주시는 참으로 고차원적인 은혜요 진리입니다. 인생에게 주신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진리고 생명이지만 이처럼 인간을 사랑하는 놀라운 진리, 놀라운 은혜를 또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진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역사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에 나아가게 될 때 진리 안에서 은혜를 받기를 원해서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이제 만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식을 벗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다 벗어나야 한다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진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오늘 현실밖에 알지 못하는 인생이 미래는 모르는 것이니까 단순히 오면 미래 살면 되지 미래를 알 필요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소극적인 태도로 인간이 알고 있는 소극적인 지식으로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론적으로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의 일을 미래의 일을 인간의 이성으로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요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에 가지고 있는 죄악입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은 미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역사의 창조자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계시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이 말씀은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학적으로 굉장한 이제 난해한 부분도 있고 아주 간결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서정,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사실, 진리, 미리 아신 그들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 정하셨다,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이 선택한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진리,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다라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어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과정들입니다. 먼저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우리가 있기도 전에, 언제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아무도 우리를 알지 못할 때, 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늘과 땅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라고 하는,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걸 예지라고 그럽니다. 예지, 랄리지라라고 하는, 지식은 지식인데 우리를 사랑하는 지식, 미리 아신 지식, 영원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이걸 어디 가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70년, 80년 인생을 살다가 죽어가는 인생이 태어나기 전부터의 인생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리고 아신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진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정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선택은 이 세계가 지어지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함을 입었다는 것,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건 내 능력이나 내 어떤 공력이나 내 의지나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절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삭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로마서 9장 11절에는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에서가 먼저 출발을 했는데 야곱은 동생인데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인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늘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절대 주권이 이해될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선택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이해할 때만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려움의 세상이지만, 오늘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 세계를 유행하는 유행병에 사람들을 공포 속에 집어넣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그리고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럼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말씀에 서 있는 개혁교회, 리폼드 처치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캐톨릭 교회, 천주교에 나가는 사람들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았지 못했느냐 알지 못합니다. 죽어봐야 한다고 그럽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미리 하신 자들을 정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우리를 아셨고 그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진리,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역사의 한 장입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우리 발에서 신을 벗고 겸손하고 경외하는 마음의 자세로 출발하여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는 계시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를 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대치되고 가지고 있는 불신자들, 그러므로 이 교리는 불신자들이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참으로 믿지 아니하면 도저히 이러한 가르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관한 진리는 불신자와 논쟁에서는 아니 됩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하는 사실. 돼지는 진주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불신자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이 메시지를 받는 사람은 그 발에 신을 벗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이 진리가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진리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진리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진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생명을 초계처럼 던지고도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하게 하는 은혜라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런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사랑받는 자로 이 세상에서 구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축복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아들의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 인자가 되신 것은 죄 많은 사람들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처럼 낮아지시고 힘없는 어린아이로 내려오신 것은 여러분과 제가 궁극적으로 영화롭게 되고 우리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상을 본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자신과 같이 되기 위해 참으로 놀라운 것이,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이렇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대로 볼 곳을 이남이니라. 주님이 오실 때 우리도 그와 같을 것이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자연인은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싫어하고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그는 자신을 믿으며 자신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빛을 비추시고
효과적으로 역사하시면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 죄인인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비참함을 알고 우리의 의가 더러워진 옷 같은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고 내 지식이나 내 능력이나 내 의가 티끌에 불과하다는,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넝마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다음에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으로 인쳐주셨다는 진리입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영광의 영원한 부활의 아침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구름 타고 오시고 영원한 부활의 날 아침에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영화로운 것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아직 영화롭게 되지 않았는데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 텐스가, 시대가 과거사입니다. 무엇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작정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 분명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영화롭게 되는 것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과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아는 순간, 우리를 사랑하신 순간, 우리를 정하신 순간, 우리를 부르신 순간, 의롭다 하신 그 순간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이는 우리가 최종적인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칭의만큼 영화도 확실하다, 의롭다함을 받은 것만큼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도 확실하고 분명하다라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마귀가 유혹하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지배하고 지옥의 권세가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의 위치는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깐 살아가는 세상에 부딪히는 이 골짜기도 통과하고 산청상도 오르고 평지도 걸어갈 것이고 산도 넘어야 하고 강도 넘어야 하고 바다도 건너야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딪히는 잠시의 시련으로 인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놀라운 진리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고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상을 입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데 건들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영화를 생각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지배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랑받은 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환난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질병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혹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원수악한 마귀의 세력들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은 선물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가장 크게 지장이 되는 개념이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 아무런 공로 없이 값 없이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게 철저하게 걸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절간에서는 흘러가는 물도 떠주어야 공로가 된다고 그럽니다. 공로가 있어야, 적선 공로, 선을 쌓아야, 공로를 쌓아야 구원받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이 거저 공짜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간다고 하니 이게 안 믿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돈 주고 사는 것은 별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계획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조국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내 부모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건강도, 이 지위도, 이 평화도, 이 자유도 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입니다. 5분만 숨을 안 쉬면 죽습니다. 공기도 산소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마시는 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저 얻은 것입니다. 내 가슴 속에 뛰고 있는 심장도, 내가 움직이고 있는 몸도, 시간도, 부모도, 자녀도, 조국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가 노력해서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바이러스 하나 이기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인생이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지식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권세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거저 받은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천국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보편 구원론자들이 아닙니다.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나 어떤 목사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철학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따위 소리 하고 있는 인간들이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이게 보편론자들입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입니다. 만인 구원론자들입니다. 누구든지 다 세상 끝날에 스카모진을 믿었든지 마호메트를 믿었든지 소크라테스를 따라다녔든지 김일성이를 따라다니 김정은이를 따라다니 다 마지막 날은 다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사기 중에 사기고 거짓말 중에 거짓말입니다. 역사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이라고, 나는 선한 목자라고, 내 양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피 없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몇은 마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나누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백성과 멸망하는 백성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미리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정하셨습니다.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시고 믿는 자들은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진 사람들에게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생명록에 기록이 되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때 전쟁 전에 아름다운 총각과 처녀가 약혼을 했습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다짐하고 약혼을 했는데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청년이 군인으로 부름을 받아 전쟁터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당연히 지연되게 된 것입니다. 젊은 군인은 광야 전투에서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가 사랑한 그 처녀는 그의 처지를 알지 못하고 전쟁이 끝나고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처녀는 낯선 글씨체에 봉투를 하나 편지를 받게 됩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내가 다 양팔을 다 잃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게 아주 어렵소. 나 스스로 쓸 수 없지만 한 친구가 나를 대신해서 이것을 써주고 있어. 당신은 영원한 나의 사랑이요. 그러나 나의 남은 여생은 다른 사람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됐어. 그러고는 나는 당신과 맺은 약혼의 의무에서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고 싶소라고 쓰여 있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젊은 처녀는 즉시 일어나서 다음 기차를 타고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눈이 그와 마주치는 순간 그녀는 자기의 팔로 그의 약혼자의 목을 껴안고 그를 포옹하며 나는 당신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의 양손이 당신을 도울 것이며 나는 당신을 돌봐줄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울먹였습니다. 그녀의 확고부동한 헌신은 젊은 군인의 미래를 해결해 주었으며 그에게 큰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 젊은 인생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청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아니로 세상 전에 이미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예수 믿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사실, 장차 영화롭게 하실 것이지만 바울은 너무 확신한 사실이기 때문에 과거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참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불구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에 얽혀 있습니다. 슬픔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 전에 이미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믿음으로 오늘의 현실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믿음의 자랑스러운 승리자들로 영광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